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시편 131편은 누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로. 네, 표제가 저자의 이름이 붙어 있죠. 그래서 다윗이 지은 시다. 그러나 이제 성전 순례를 올라갈 때 많은 순례자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시를 읊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갔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 시는 아주 짧은 시입니다. 3절밖에 안 되는 시이지만 이 내용은 아주 무궁무진한 중요한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그런 이렇게 폭력주의자가 아닙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법치 국가를 자인하고 또 법치주의 또 민주주의를 뭐 이렇게 표방하면서도 사실은 이렇게 폭력이 법보다 앞서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법 이외에 폭력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그냥 국가가 또 용인하고 넘어가는 이런 폭력들이 있어요. 인정받는 폭력. 사실 그것도 안 되는 거죠. 모든 것은 법치의 위에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굉장히 온유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런 폭력적으로 모든 일을 해결했던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그런 자기의 어떤 폭력이라든가 어떤 반란이라든가 어떤 혁명을 통해서 왕위에 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그냥 기다렸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죠. 결국 사울 왕이 블레셋 전투에서 그가 자결하고 그리고 이 모든 바람이 다윗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된다는 백성의 마음이 하나 될 때 다윗이 그들의 권면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걸 기다려요. 처음에는 이제 사울 왕을 따르던 북쪽 지역의 사람들, 그러니까 10지파,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2지파, 유다 지파와 뭐 이런 지파들, 이런 그래서 이것이 꽤 많은 시간을 길러요. 그래서 다윗은 오직 예루살렘의 왕으로 남왕국 유다의 예루살렘 왕으로 한 8년, 7년을 지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북쪽의 지파들이 10지파들이 다윗과 우리가 함께 하겠다. 다윗 당신이 우리의 이스라엘 총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해서 다윗이 왕위에 즉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왕위를 폭력적으로 빼앗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기다림으로 또 겸손함으로 그 모든 것을 준비했던 그런 인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심지어 압살롬 아들의 반역 때문에 다윗이 압살롬과 싸우지 않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왜? 아들과 아버지하고 싸우면 결국 어떻게 해요? 나라가 피해를 입고 백성들이 피해를 입는. 아버지 편에 선 군인들과 아들 편에 선 군인들이 서로 칼을 맞대고 싸우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 뭐 무슨 죄가 있어 죽겠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피신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을 내주고 그가 피신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피신할 때 그 시므온이라는 아주 절련한 자가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비루한 자라 그리고 피를 흘린 자라 그리고 저주받은 자라고 이렇게 놀리고 조롱하죠. 근데 다윗은 그를 그냥 둡니다. 다윗의 주위에는 아직도 능력 있는 장군들이 뭐 수두룩하게 많아요. 얼마든지 시므온을 처리할 수 있지만 그냥 둬라. 저가 나에게 이렇게 욕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희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는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주권의 모든 것을 다 맡기죠. 이것이 다윗의 어떤 성품의 겸손한 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다윗도 교만할 때가 있고 잘못할 때가 있고 그러죠. 그러나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그가 잠시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할 때는 있지만 그래도 다윗의 인생은 비교적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으려고 겸손하려고
폭력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온유한 삶이 되려고 노력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생애 속에서 어떤 경험했던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자, 이제 하나님만 기다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자고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시편 131편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돌아가서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자, 먼저 다윗은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또 내가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 뭐 교만이나 오만이나 그거 비슷하죠. 교만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내가 초등학교 때 공부를 못하다가 아버지가 1등 하면은 스케이트를 사준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했더니 내가 1등을 했어. 이 아이는 자신감이 있어. 자신은 뭐든지 노력하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건 다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청년은 이렇게 아주 자신감에 넘쳐. 자신감에. 뭐 그럴 수 있지요. 그런 내가 노력하면,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야.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 내가 머리가 좀 좋거든. 내가 뭐든지 열심히 하면 남보다 더 잘 달릴 수 있고 남보다 더 성공할 수 있어. 이런 교만한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싹 들 수도 있다. 또 오만이라는 것은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오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모든 걸 판단해. 좋다 나쁘다, 저건 역겹다, 에이 저건 괜찮네, 저건 좀 호감이 가네, 저건 비호감이네. 자기가 모든 걸 다 판단하는 거, 이제 오만한 눈이야. 사람들을 굉장히 겸손한 것 같은데 이런 오만한 눈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을 보면은 일단 내리 깔아보고 좀 묘하게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순수하게 대하지 않는 그 마음의 오만함이 있는 거지. 굉장히 겸손한 그 사람 같은데 예 그러는데 그 속에는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저렇게 살면 구질구질하게 저렇게 살아야 되나? 이 뭔가 남을 이렇게 경멸하는 듯한 이제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건 주님이 없는 마음. 또 그런가 하면 1절에 보니까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니. 이 큰 일, 사람들은 뭔가 큰 일을 이루고 싶어. 큰 일. 그래서 목회를 해도 신학교 때 이렇게 가면은 1학년 들어갈 때 대개 그 신학교에 오는 신학생들 중에는 그런 엄청난 꿈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교회에 와서 부흥회했던 그 뭐 몇만 명이 모이는 그 부흥 강사님을 보면서 나도 저런 부흥 강사가 돼야지. 저 부흥 강사님 이번에 BMW 뽑았다는데 나도 저 정도는 타고 다녀야지. 저분은 교회가 뭐 엄청난 건축을 하고 교인이 몇만 명이 모였다는데 나도 저 정도의 목회는 해야지. 이게 뭐예요? 자기 마음속에 성공에 대한 야망. 이게 일종의 교만이라. 내가 열심히 목회하면, 내가 전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능력을 얻어서 내가 기도만 하면 병이 다 떠나가고 암덩이도 떠나가고 코로나도 막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이런 능력자가 되면은 사람들이 소문 듣고 몰리겠지. 그래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바벨탑을 쌓는 것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이건 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뭐 목회자만이 아니라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다 대통령병에 걸려 있고 이런 기업을 하는 분들도 다 대재벌 회장이 되고 싶은 꿈과 욕망에 다 노예가 되어 있고,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큰 회사를 이루고 내가 인기 있는 세계적인 이런 재벌 회사를 이루겠지, 이런 꿈들을 뭐 우리는 소심한 직장인들은 그런 게 없습니까? 직장에서 나는 전무까지 되겠다, 남보다 더 빨리 진급하겠다, 이런 다 우리는 야망이 있어요. 야망. 또 우리는 이게 평범한 것 같지만 지금 나는 25평에 사는데 앞으로 40평짜리에 늘려가야 되겠다. 이것이 나름대로 자기 어떤 꿈과 야망이 되는 이런 거 있죠. 근데 뭔가 큰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근데 이제 그 배우를 살펴보면 내 노력으로 내가 잘해서 내 야망, 이런 마음들,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이런 힘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사람은? 야, 어떻게 저렇게 뭐 이런 걸 주로 많이 강조하잖아요. 나는 뭐 이렇게 어렵게 가난하게 시골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고, 난 이렇게 뭐 이 시장에서 엄마 콩나물 팔 때 옆에서 돕던 그런 난 가난한 아이였지만 난 이렇게 성공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또 자랑거리가 되지 않나요? 내가 남들에게 인정. 어떻게 시골에서, 저 강원도 시골에서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인물이 났지? 이런 걸 사람들은 다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인의 고백은 뭐예요? 내 마음이 내 노력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교만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오만한 눈을 갖지 않겠다. 내가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큰 일을 이루어서 성공한 사람이라는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서 내가 야망에 불타지 않겠다. 남들이 다 불가능해 하는 일을 내가 이루어내서 내가 인기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도 그렇고 모든 신앙이 그래요. 그것이 잘못 결탁이 되면은 왜 종교를 갖느냐?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 야망을 이루는 어떤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요. 뭐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또 그런 욕심이 있겠고, 또 미신에게 비는 사람들도 뭔가 그런 야망이 있잖아요. 무슨 건진 법사인가 무슨 법사인가 뭐 그런 법사를 따라가는 사람들도 뭔가 그런 게 있지 않겠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운수가 대통하고 뭔가 애군을 피해가고 뭔가 남보다 잘 되고, 이런 그 하나님 없는 삶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시인은 그것이 교만한 마음이고 오만한 마음, 뭔가 성공주의에 빠져있고 뭔가 남들이 다 놀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제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뭐예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그저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뭘 이루려고 하는 이렇게 욕망과 성공주의에 빠져있는 이런 야망과 꿈을 키워나가는 이런 삶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의 섭리 안에 나 자신을 맡기고 나는 거기서 고요함과 평안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뭔가 막 불태우는 야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마음의 평안이 없어. 왜? 나는 아직 목마르다, 나는 아직 배고프다, 나는 아직 굶주리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히딩크가 자기는 아직도 굶주린다고, 뭐 아직도 뭐 자기 속에, 그러니까 더 이렇게 큰 꿈을 이루고자. 히딩크가 아마 그의 생애에 가장 많이 이룬 월드컵의 꿈이 4강을 이룬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감독이 4강. 이제 그는 아직도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러시아에 가서도 또 뭘 하고, 감독을 하고 어디 가서도 더 좀 뭐 2강과 우승을 하고 싶은 그런 감독에 대해서 근데 거기에 평안이 있을까요? 왜? 사람들은 더 큰 꿈을 가지고 그걸 이루려고 노력한다. 이제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고요함과 평안함을 그런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실로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정말 어찌 보면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은 정말 그것이 영혼이 고요하고 평화가 넘치는 그런 삶이 돼야 돼. 근데 그런 삶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된 아이. 이제 이걸 이제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젖된 아이라는 것은 아이가 이제 3살이 돼서 이제는 걔가 젖을 안 먹는데 이제는 미음을 먹고 밥을 먹는데, 이런 의미일까요? 걔는 이제 젖을 안 먹어, 걔 젖대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의미일까요? 아이가 배고프니까 막 보채고 막 징징거리고 막 이렇게 막 엄마 젖을 찾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젖을 물렸어. 이 아이가 이제 배불리 먹어서 배가 나온 거 보니까 그 애가 배가 부르면 그 다음에 뭐 해요? 뭐 놀든가 자든가 하지. 대개는 엄마 젖 먹다가 뭐 노는 애도 있겠고, 이제 큰 애고 작은 애는 되게 자 그냥.
왜? 배고프면 못자. 아이가 막 찡찡거리고 막 쨍알쨍알 밤에도. 근데 엄마가 젖을 물려주면은 애가 실컷 먹고 나면 그다음에 새근새근 잔다는 거예요. 왜? 부족한 게 없으니까. 이제 배불러 만족해 모든 것이 상황이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배가 불러서 엄마 품에 안겨서 새근새근 자는 아이의 그 평온함, 그 고요함, 그처럼 내 영혼이 되기를 시인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뭔가 계속 그냥 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더 주세요. 25평 33평으로 옮겨주시고 34평 50평으로 옮겨주세요. 계속 뭘 바라는 게 많아. 조금만 더 하나님, 조금만 더 예수님, 이번에 차 한 등급만 좀 올려주세요. 나 진급 하나만 올려주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게 만족스러워 주님 안에 있는 게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한 분이면 나는 충분해. 더 바랄 것이 없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살아온 것이 다 주님의 인도하심이고 나는 지금 이 세대도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 행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 이 영혼의 고요함. 그래서 이 평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어떤 분이 그렸는데 바닷가에 막 풍랑이 몰아치는 막 이렇게 비바람이 불고 바닷가가 막 철렁철렁하는, 근데 그 바닷가 옆에 오두막집이 하나 있는데 오두막집에 있는 한 어머니의 아이가 그냥 보채다가 엄마 젖을 먹고는 배가 불러서 엄마 품에 안겨서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어. 풍랑이 치든 뭐든 이 아이는 상관없어. 그냥 엄마 품에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냥 평안히 불안함도 없이 잠을 자고. 어찌 보면 그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올해는 아마 발표가 코로나가 한 7만 명 될 것 같아. 7만 명이 넘을 거야 이제. 어제 보니까 벌써 6시에 뭐 5만 몇천 명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7만 명이 넘어. 그러니까 그런 풍랑치는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나는 그냥 평안한 거야. 걱정 근심이 없어. 이런 마음, 이런 고요함, 이런 평온함. 왜? 주님 품에 있으니. 이런 것이 신앙의 이제 어떤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성숙한 신앙인의 영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안해 죽겠어. 그냥 아이고 집에 있어도 불안하고 밖에 나가도 불안하고 불안해서 잠도 못 자고 그냥 아이고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평온함. 그러니까 로마에서 내일 원형 경기장에 던져 사자의 밥이 돼야 돼 이 사람은. 그런데 그 밤에 잠을 너무 잘 자는 거야. 왜? 예수님 품에 있으니까. 그럼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이제 양쪽에 이렇게 병사 둘이 있고 이렇게 쇠사슬로 묶어서 도망 못 가게 이제. 그리고 몇 개의 문을 지나서 있는 지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천사가 베드로를 건지러 갔어, 구하러. 근데 베드로가 자고 있어.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 상황에 잠이 와 지금? 근데 베드로는 콜록을 자고 있어. 그 천사가 성경에 보니까 깨워 흔들어 쳐서 베드로를 깨웠어. 그리고 베드로를 이끌고 옥에서 나오게 하죠. 그런데 집에 가니까 아직도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니까 루디아라는 아이가 뭐 베드로를 보니 깜짝 놀래 그냥 기절을 하는 거예요. 아니 옥에 있어야 될 사람이 어떻게 여기로 오셨느냐고. 응? 그게 실컷 기도해 놓고도 그걸 못 믿는 거야. 그리고는 들어가서 지금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여자아이가. 알아.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신앙의 평온함. 그렇죠? 시인은 이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바로 이런 평온함과 고요함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던 목사님이나 권사님 장로님이 마지막 이제 어떤 뭐 연세가 드시고 또 아니면 어떤 암으로 이렇게 세상을 떠날 직전에 갔을 때 막 불안해하고 막 걱정하고 아이고 나 좀 살려달라고 의사 선생님 나 어떻게 하루만 더 살면 안 되겠느냐고 이러는 모습이 아니라 찬송을 불러달라고 그래요. 시편 23편을 내게 불러달라고 들려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평온함으로 주님 품에 안기. 그래서 언제 주님이 내 영혼을 생명을 불러가도 나는 주님 품에 가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그게 진정한 신앙이라. 지금부터 영혼까지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3절에 나오는.
자, 3절 한번 읽어보죠.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아멘.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시로부터 민족적인 시로 바뀌어지는 것 같죠.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바란다는 표현은 두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만 의지하게,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겠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겠다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만 기대하고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의 품에 안겨있는 성도라면 그것이 바로 푸른 초장 같고, 그렇죠? 그 풍성한 시냇가에서 물을 먹고 그리고 그 잔잔한 물가에서 주님과 함께 거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의 절정인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님 품에 안에 있는 성도의 모습. 여러분도 오늘 예수님을 진짜 의지하십니까?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임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임을 확신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코로나의 재난이 밀려, 아니 코로나 정도가 아니라 공산당이 이 대한민국을 정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을 다 끌어다 놓고 총살대 앞에 세운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의 나라에 갈 것을 소망하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인, 그렇죠, 찬송을 부르면서 평안한 마음 갈 수 있는 그런 영혼,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참 좋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욕심내고 끝없는 야망과 욕망 때문에 괴로워하고 만족함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 조금만 더 이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으로도 풍성하고 이미 누리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오늘 예수님 당신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